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 12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 12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마지막 때임을 깨달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에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때의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성의 본성에 따라 너무 편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죽고 영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육체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에 비로소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제자와 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항상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고난에도 본인이 스스로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고 또 사단의 회방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고난과 고통이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사람이 사람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되라고 연단과 훈련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고통이든 간에 스스로 하늘의 지혜로 명철을 얻어서 잘 감당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지요. 결국 모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예, 모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고통을 잘 감당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고통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근간 들어서 기독교인들에게 이 세상 죄악 속에 묻혀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겁박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해 있거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자기들이 권세 행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욥기서 34장 30절에 보면 이는 경거치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 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엘리후가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굉장히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한 말을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병고침을 준 자가 그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더 심한 것이 병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죄를 거부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가 없듯이 하나님 사람이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린 심각해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 하더라도 알고 지은 죄가 가장 무서운 죄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투철한 사명감에 대한 이해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정말 목숨이 두려울 게 없지요. 저도 체험을 한 바는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오리엔탈 민도로 섬에 갔을 때 그곳에는 반군이 완전히 주름 잡는 도시예요. 낮에는 박스에다가 M16 같은 칼빈 소총, 칼빈이 아니죠, 아카보 소총을 딱, 걔네들은 러시아제 총들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박스에다 이렇게 아카보 소총을 끼고 다녀요. 낮에는 총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딱 버젓이 어깨에 메고 다녀요. 그리고 제가 자는 숙소에 와서 이게 풀잎으로 이렇게 엮은 벽이다 보니까, 원두막이다 보니까 총으로 쿡쿡 찔러요. 겁주는 거죠. 너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칼빈 그 신학교 출신 목사님 한 분이 그 섬에 오셨다가 거기에서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에요. 상주를 안 하고. 근데 저는 거기 상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 전달한 내용 때문에 걔네들이 한국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상한 시각으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또라이 그런 거예요. 그들 말로 또라이라고 적어놨어요. 교회 벽에다가. 그래놓고 그분은 처음에 그들이 왜 한국 사람들 이렇게 겁박을 하고 겁을 주고 협박하고 그러나 했더니, 그런 선교사님들이 먼저 왔다 다녀가신 선교사님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 거기서 도망갔어요. 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도망간 거예요. 이게 또라이를 알고 나니까 이제 죽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은 이 선교사님이 잘못 이해를 한 게 뭐냐면 반군이 전부 공산당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조건 또라이라고 막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또라이 주민들은 그들의 정보요원입니다.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반군 아이들 정보요원이에요. 저녁만 되면 한 집 나날이 이게 바뀌어요.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내려와서 식사하고 밥 먹고 야간 초소 근무를 서요. 그러니까 한 집 전부 다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 편이겠습니까? 총 들은 애들 편이죠. 겁이 나서도. 선교사님 편 들어줄 사람 있겠어요 거기서?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그들한테 막 함부로 그들을 욕을 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막 흘리니까 그런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전 그때 딱 가서 말도 안 통하죠. 언어는 전혀 안 통해요. 영어 어린도 없습니다. 영어 브리코니에도 좀 통했으면 좋은데 전혀 안 해요. 걔네들은 비사야 지역이기 때문에, 루손 지역도 아닌 비사야 지역에는 그들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 토속 언어죠. 그러니까 그 현지 가서 배우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정도, 아니 다니다 4학년까지 다니다 말았다는 아이를 불러다 놓고 만화처럼 그림을 그려가면서 총을 갖다 그려놓고 영어로 바이싱바리를 이렇게 쓰니까 그 아이가 4학년까지 다니니까 그걸 알아요, 영어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브리콘으로 해가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들과 겨우 언어를 겨우 통하는 정도, 4일 만에 본부를 쫓아갔어요. 제가 반군 본부를 딱 찾아 들어가서, 본부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길목도 아주 희한합니다. 동네 아이들을 딱 불러놓고 그 가는 안내자를 하나 뽑으니까 하나가 2페소를 주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타잔 소리하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야 통과되는 거예요. 그 소리 했는데 아무 소리 인거치기 없으면 안 가요, 걔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걔네들이 조만한 움막처럼 이렇게 학교를 지어가지고 천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이들 데리다가. 걔네들 정보요원 내지 걔네들 군사용 하나의 그 하수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을. 근데 그들이 하나이가 딱 오는데 아주 키도 크고 건장해요. 그래서 너희들 캡틴을 좀 만나러 왔다고 그랬더니 거기 참모총장이 원스타예요. 반군 참모총장이. 그게 총 최고의 캡틴인데 이 친구가 원스타인데 그 부인이 부두목이에요. 이 부인이 쫓아나왔어요. 자기 남편은 저 민다나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민다나오고 거기 가깝거든요. 배 타고 좀 가면은. 이거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 가가지고 딱 한다는 소리가 너 나하고 친구하자 이거 얘기했어요. 이 여자한테다 대고 배울 말이 그것뿐이니까. 이까우싸 까무스다 까무요. 그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 친구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웃어요. 방금 그 부인이 웃더니 거기 끄덕끄덕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웃는 거죠. 이 남자애 큰 아이가 오길래 너 일로 오라고. 할리까리 있도 그랬어요. 할리까리 있도. 이제 이리 와. 그 소리 이제 거기서 배웠거든요. 할리까리 있도. 그러니까 쫓아와요. 오는 거를 이 낭심을 그냥 걷어찼어요. 말도 없이 그냥 걷어찼어요. 딱 차니까 댕굴댕굴 급소를 맞았는데 걔네 그랬어요. 막 구르는 거예요. 얘들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코리아 태권도 그랬어요. 이게 코리아 태권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권도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걔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서서히 친해지면서 한국 사람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천국 가라고 온 사람을 너희들이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절대 한국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그 다음부터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 다음부터 한국 선교사님들을 도우면 그들이 빵 갖다 주고 가고 설탕 갖다 주고 가고 그랬어요. 어느 문화 지역이든 어딜 가든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그게 적군이 아군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거기 가서 권총을 선교사님 한 분이 딱 주고 가는데 딱 보니까 이게 제가 군대 생활을 그래도 10년 이상 한 사람인데 사격 연습도 해본 사람인데 선수 사격 연습을 했었어요. 이게 저는 이게 팔이 딱 피면 이게 안 휘어요 뒤로. 그래서 권총 사격 선수로 이게 뽑힙니다. 팔이 뒤로 딱 휘는 사람은 절대 안 뽑아가요. 그래서 이게 쏴봤는데 그게 바로 이거 진정호가 쏘는 그런 장구탄이라고 하는 조만한 알들은 그런 권총이었어요. 그거 가졌던 전 죽어요. 그거 만약 걔네들한테 발견됐다가는 걔들이 그냥 와서 사살해버려요. 그거 감춘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요. 안 보이는 데다 감춘다고 막 땅에다 끌어묻기도 하고 그래 놓고 걔들하고 사귀었습니다. 근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어떤 느낌이 왔냐면 내가 죽으면 순교고 살면 전도지 라는 생각밖에 안 났어요.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적극적이고 결단을 하면 목숨도 두렵지 않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담대함이 제게서 나간 거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 앞에. 그 한 방 걔들 딱 당기면 그냥 바다에다 던지면 끝이에요. 행불입니다. 행불.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선교하면서도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도 두렵지 않다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할 때에 조금 느낌이 왔었습니다. 성령님의 늦은 비를 맞고 빛의 자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빛의 그 비추임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유혹이나 사탄의 매복이 기다리질 못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를 보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결코 아니고요. 잠깐 쉬었다가는 노정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길이 있는데 여기에다 결코 미련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1장에 셋째 날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 셋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떡하니 뒤에다 갖다 놨어요. 아담 창조하는 내용을. 근데 실제는 그 내용을 가만히 그 하나님이 감춰놓고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보면 흑암이 있고 땅에서 수면이 올라오고 할 때 그때 아담이 창조된 겁니다. 경작할 모든 곡식이 없었어요. 아담이 창조될 당시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고 3일, 창조 3일째 되는 날 아담을 창조한 거예요. 오실자의 표상입니다. 그 예수님이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아담은 결코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했을 당시에도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쫓아내보낸 거예요. 이 땅의 지구의 땅에도 네피림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형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미지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시 영이 부어져야만 천국 갈 백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네피림인데, 이제 창세기를 제가 설명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구체적으로 딱 나가면 하나님의 요셉에서부터 하나님의 절기서부터 신명기,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계시록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하나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딱 증거가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분명합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윤리설교, 제목을 딱 따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설교 등등 뭔가 심심하고 맛을 못 느끼겠어요. 참 진리의 말씀,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하는 설교가 생명을 살리는 설교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설교, 참된 설교, 생명의 설교, 참 복음 말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증거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비밀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조명하시는 겁니다. 아마 지금 당대에 살아가는 어느 많은 목사님들이 저처럼 깨닫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니까 무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제가 제목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는가, 십자가를 통과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난 고통이 싫고 난 고난이 싫고 같은 값이면 내가 힘들고 고난받는 게 뭐이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한 것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 과실로 오는 고통이든 내 잘못된 고통이든 잘못된 결정으로 나타난 현상의 고통이든 사단이 회방하는 고통이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라고 하나님이 훈련 가운데 연단 가운데 주는 고통이든 우린 고통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고통 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2절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죄로 죽고 의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쫓으면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그걸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가시려면 십자가를 결코 통과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받는 고난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죄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나에게 확신이 주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휴거될 때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를 받아야만 됩니다. 14만 4천도 괜찮긴 합니다만 14만 4천은 종의 신분으로 그들은 예수님 지상재림 때 시온산 지상재림 때 부활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종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연합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투철한 사명감으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